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오늘은 이제 책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책망에 대한 말씀인데 뭘 책망을 하셨냐면,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뭐란 뜻이에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대충. 자,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 뜻이 아니고 신앙이 또 차가우면 안 되잖아, 그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게 하라, 그 뜻이겠죠. 확실하게 하라는 뜻은 결국은 뭔 뜻이냐면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비슷하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왜 그러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할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책망, 적당히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 이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할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변화가 됩니다. 실제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새로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다고. 새롭게 바뀝니다. 바뀌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변화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마치 맹인이, 소경이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다가 딱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지. 난리가 나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도 눈이 확 떼져가지고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적이 있다고. 그때 어떤 반응이 일으켰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말씀 볼까? 자, 마태복음 9장 9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는지라.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엄히 경고했습니다. 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라고 어떻게 해요? 엄히 얘기했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돼.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막 그 소문을, 내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만들어줬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지금까지 못 보다고 이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소경, 누가 있죠? 바디메오 있잖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는. 자, 마가복음 10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뭐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 왜? 보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 상태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제가 세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죠. 세 가지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 상태는 요 세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 제가 자주 얘기해서 외워보라고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두 번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 신령한 것은 뭐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마귀가 끌면 끄는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끌려다녔다라는 거지. 왜? 못 보니까, 안 보니까 그냥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뭐가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허물과 죄로 뭐 했어요? 죽어있던 그때니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가 언제냐? 예수 믿지 않고 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의 너희는 어땠냐?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따르고? 풍조. 이 세상의 풍조가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지. 마귀를 뭐 했다고요? 따라다녔다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마귀가 가자 그러면 그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왜 그랬냐? 안 보이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근데 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혼미하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 누가? 이 세상 신이니까 마귀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뭐를 못 보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빛이 안 비쳤다고. 빛이 안 비치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됐다고. 혼미하게 됐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 조용히 하시고. 자, 조용히 하시고. 자, 잠시 데리고 나가주세요. 예, 잠시 데리고 나가주세요. 예, 예, 잠시 데리고 나가주세요.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마귀가 끄는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뭐가 딱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오면, 자, 그게 6절이란 말이에요. 4장 6절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언제 얘기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 빛이 영적인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은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왜 태양빛이 아니냐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야. 태양은 나중에 나올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아직까지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빛입니다. 먼저 영적인 빛이 비침을 통해서 전체를 밝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비춰줬단 말이에요. 비춰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확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확 보이면 지금까지 못 봤다고. 지금까지 안 보이던 세계가 확 보이면 이게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맹인이 안 보이던 세상이 확 보여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팍 돌지. 우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확 돈단 말이에요. 이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이 안 했던 게 기억이 나네. 어떤 갓난 애기인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갓난 애기인데,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안 들렸던 것 같아. 귀가 안 들렸는데,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뭘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귀가 들리면 말도 같이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이제 갓난 애기지만 보니까 얘가 뭘 못 듣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낌이 있으니까 그 이제 부모가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 뭘 해줬냐면 보청기를 꽂아줬다고요. 그 동영상 보셨나? 보청기를 딱 끼워줬는데 애가 갑자기 놀래는 거야, 이렇게. 놀라는 거야. 왜? 들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세상은 뭐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그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조기를 켜갖고 소리가 들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갓난 애기도 그럴 텐데. 갓난 애기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생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활짝 떠버리면 그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바뀌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던 영적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분이 예수를 진짜 믿나 안 믿나는 내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면 알아요. 옆에서 보면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믿는 마음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만났구나 라는 것은 옆에서 보면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도 하나씩 뭐 하기 시작하냐면 끊어가기 시작하고, 이건 잘못됐구나 끊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지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세상을 점점 뭐 하냐면 끊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친구도 많이 끊어지고, 세상 친구가 점점 끊어져요. 왜 끊어져요? 세상 친구들 만나서 뭐 해야 돼? 술 마셔야 되는데, 술 먹고 이제 놀아야 되는데, 그게 가기가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누구하고 만나냐면 이제 교회에 있던 성도들하고 만나보니까 점점 이제 편을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냐? 일단은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까?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핍박 안 받으려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누구를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한테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또 말씀했고, 아멘. 또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거든. 왜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난 이유는 몰라요? 새가, 거기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새가 있잖아요. 새가 뭘 먹으려고 그래요? 그 씨죠. 씨 뿌리는 비유니까 씨를 먹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말씀이 씨가 내 속에 딱 떨어지면 마귀가 그때부터 박해하고 핍박이 시작한다고. 뭐 하려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받으면 뭐가 오냐면 핍박이 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아시겠죠? 왜? 마귀 입장에서는 내 속에 와 있는 뭘 뺏어야 되니까. 말씀을 뺏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와 있는 그 말씀을 지켜야겠죠. 핍박이 오든지 환란이 오든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뭘 뺏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 뺏기려고 그 싸우는 것이 그게 영적 싸움이지 뭐. 영적 싸움이 뭐 딴 게 있나요? 마귀가 딴 거 없습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이 뭐예요? 그 물이 뭐겠어요? 마귀가 물을 무서워해요? 마귀가 뭘 무서워해?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 귀신이 뭐 무서워한다고요? 팥죽 이렇게 팥죽 발라놓은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귀신이 그거 무서워해요? 그, 그 비슷한 의미는 팥죽. 근데, 하여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뭘 무서워하냐면 말씀을 무서워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으로 마귀는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귀신이 나간 이후에 그 사람에게 빨리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마귀가 다시금 공격해 들어올 때 뭐 할 수 있게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게끔 해놔야지만 다시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한번 쫓았다고 해서 계속 계속 나가 있지 않아요. 귀신이 반드시 다시 뭐 하냐면 다시 또 옵니다. 오면 뭐 해야 되냐면 그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말씀으로 막아야지만 되는데 그때 못 막고 또 받아들여 버리면 더 심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더 심해진다고. 더 심한 놈을 데리고 와. 지보다 더 악한 놈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실제 옆에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쫓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또 이놈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야 된다고 한동안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귀신 쫓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귀신은 말씀 뺏어가려고 계속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미혹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생각을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뺏기든 말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지금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실제. 말씀이 없어. 왜? 말씀이 있으면 뭐가 오는데? 박해가 오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박해가 오는 것도 없어.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요? 문 밖에 서 계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뭐 하고 계세요?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지금 뭐가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밖에 있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뭐가 들어오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밖에 있다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박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한 것이 뭐예요? 박해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잘못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하고 비슷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이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지금 딱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기복신앙. 또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요 신앙에 지금 한국 교회도 딱 걸려 있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게 시대별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시대별로 이렇게 딱 이제 나누다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의 교회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딱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복신학, 번영신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된 신앙이거든. 잘못된 신앙인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번영신학에서 기복신학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죠. 고난. 고난은 왜 오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 고난은 신앙생활,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신앙이 잘못되어서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고난이 온다. 맞아요, 틀려요? 약간은 맞아. 약간은 맞지만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복신앙에서는 무조건 저렇게 봐요. 무조건 저렇게 본다고.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매도해버린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고난이 오면 교회를 더 멀리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그 말씀드리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뭐냐? 알곡은 어떻게 해요? 키를 이렇게 키즈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안으로 온다고 그랬지. 쭉정이는요. 키즈를 하면 점점 바깥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알곡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쭉정이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점점 주님을 멀리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알곡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히 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 드리고 더 기도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알곡의 특징이에요. 쭉정이는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든지 세상 영광을 주면 그거 그냥 물질을 쓰려고 점점 주님을 멀리 하잖아. 쭉정이의 특징입니다. 또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예수 믿는데 이렇게 박해가 온 데서 더 주님을 멀리해. 그게 쭉정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무조건 다 뭐가 돼야 되냐? 알곡이 되셔야 돼.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더 가까이 가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게 알곡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고난은 신앙이 잘못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오는 이유도 크게 세 가지예요. 고난이 오는 이유도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 징계 때문에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올 때 있어요, 당연히.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까지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는 얼만큼 싸워야 되냐면 죄하고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죄하고는 피 터지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뭘 잊어버렸어요? 말씀 빼앗겼대잖아 지금. 말씀 빼앗기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징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죠? 맞고 커야 돼,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맞을 땐 맞아야 됩니다. 성경 잠언서에도 아이를 때리라고 돼 있어요. 요즘 너무 안 때려가지고 애들이 버릇이 없는데 적당히 맞을 땐 맞아야 돼.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있고 또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큰다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군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뭘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연하죠. 맞는데 좋겠어, 안 좋지. 하지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받는 거 일단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을 해서 징계받는 건 여기에 속하는 건 맞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연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이야. 성경에는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 연단은 다른 말로 뭐다? 믿음의 시련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 시험이 뭐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옛날 성경에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그 다음 또 다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시련의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는 뭐 하시면 되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징계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징계인가?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게 있냐 하고 쭉 돌아보는 겁니다. 쭉 돌아보고 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인내해야 돼. 참아야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서 인내를 온전히 뭐 해야 돼요?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을 뭐 하게끔 믿음을 자라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때는 뭐 하셔야 되냐면 인내해야 돼. 고난을 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 자처. 고난의 길로 일부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왜 고난을 찾아 들어가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가자 하면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더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오늘날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뭐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고난을 자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늘 저희 어머니나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괜히 이 길을 와가지고 자처해가지고 나만 고생하면 괜찮겠는데 내 가족들도 같이 고생하는구나. 초창기 때 몰랐어. 젊었을 때 몰랐습니다. 이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거든. 세게 기도했어 그때는. 내가 그 기도했다라고 내 구역장이 누구냐면, 지금 서울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석환 전사가 내 구역장이었단 말이에요. 내 구역장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나는 새신자였으니까 갓 은혜 받고 내가 그런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 뭔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근데 그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고난 세게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가?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랬었는데 고난을 자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데, 좀 더 편한 길로 찾아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그냥 가지 뭐.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이제 자처하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큰 상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자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갔던 것도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진짜 미국에 갔는데 다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더라고. 왜 미쳤다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돈도 하나도 없이 뭘 믿고 미국에 왔냐고 얘기하더라고. 기본적으로 미국에 올라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오는데, 아니 뭘 믿고 돈도 하나 안 가지고 미국에 오냐고 얘기하길래 난 그냥 가라고 해서 왔지. 제가 왜 미국에 갔냐면 간단합니다. 미국에 이제 전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기가 미안한지 이제 딴 사람한테 얘기했더라고. 딴 사람한테 이게 쭉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내가 이제 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길래, 그러면 갈게요 그러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명령이니까 가기를 원하시면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하나도 돈 없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딱 준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미국 갔어요. 1,000만 원만 가지고 미국 가서 미친 짓이지. 미국에 딱 갔더니 방을 얻는데 기본적으로 방이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져갔으니까 그 1,000만 원이 얼마냐면 달러로 바꾸니까 그때 당시는 1,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1,000원이었는데 딱 미국으로 갈 때 1,000원이어가지고 약 딱 거의 만불이에요. 9,900 하여튼 딱 거의 만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불 가지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근데 방을 얻으려고 그랬어. 방을 딱 얻는데 보니까 방세가 한 달에 얼마냐 보니까 1,600불이야. 방세가 한 달에 1,600불이고 기본 보증금이 한 달 세를 먼저 놔두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을 얻는데 3,000불, 3,200불인가 이제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딱 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차 있어야 돼, 차. 차 살 수 있어요? 차 살 수 없잖아.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음식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면 뭐 사야 되잖아. 미국은 바로 앞에 마트가 없어요. 마트 가려면 저쯤 차 타고 가야 되거든. 차 타고 근데 차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갔지. 아무도 없는 그 도로에.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이름이가 그때가 5학년, 6학년 그때쯤이었거든. 애들도 이제 좋으니까 이제 따라 나섰어. 이제 한참 걸어가가지고 마트에 도착해서 물건을 사고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다시는 안 가, 얘들. 다시는 안 갈라 그래.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차도 하여튼 구입하고 하여튼 고생은 무진장했습니다. 고생 무진장했는데 다 지금은 생각해보면 추억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는데 그때는 이제 막막했습니다. 그때는 주여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있었어. 매일마다 어디 갈 데도 없어. 뭐 어디 나갈 데가 어디 있어. 미국에서 그냥 집안에서 주여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은 생각해보면 되게 추억이야. 추억. 야, 이 어떻게 살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게끔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 울산에서 이제 울산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고난을 자처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나만 고생했으면 뭐 괜찮겠는데 보니까 가족도 같이 고생하더라고. 보니까 상급 있을 거요. 따라 상급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도 자 히브리서 자 11장 32절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 없이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저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처한 겁니다. 그분들은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가 힘들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의 힘든 거 생각해 보면 제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는 그나마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기보다 더 잘 사는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힘들었다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한 저런 지역에 가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을 자체하지 않고서는 선교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간만 여러분 삶이 좀 힘들어 봐봐. 이게 불편해 봐봐. 조금만 불편해져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가끔씩 시골 같은 데 가서 푸세식 화장실 가려고 그래 봐봐. 어때요 느낌이? 불편하잖아. 불편하잖아. 화장실만 약간만 나빠져도 불편하다고 하고 불평하는데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평생 또 살아야 된다고.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은 어떨 것이며 입는 것은 어떨 것이며 생활하는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가지고 모든 게 다 힘든데 뭘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고난을 자처하신 게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분들한테 뭐 우리가 잘하네 못하네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거기 가셔서 살아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존경할 겁니다. 우리는 가지도 못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잘하네 못하네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선교사님들은 일단 우리보다는 나. 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래도 고난을 자체해서 찾아가신 분이니까 그런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게 고난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보통 옵니다. 징계, 그 다음에 연단, 그 다음에 고난을 자처하는. 그래서 절대 고난은 신앙이 잘못돼서 오는 거 아닙니다.
징계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실현, 이 연단과 자차함은 절대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좋아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신앙은, 기복 신앙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을 바로 서면, 신앙이 바로 서면, 신앙이 바로 서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서면 고난이 없나요? 아니지. 신앙이 바로 서도 고난은 당연히 옵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이잖아요. 욥. 욥이 신앙이 안 좋았나요? 욥이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신앙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고난이 왔어요, 안 왔어요? 고난이 왔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보시죠.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했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이 잘못돼서 고난이 왔나요? 아니지. 신앙이 좋아서 고난이 온 거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바로 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워치만이,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워치만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결코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워치만이가.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 뭘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고난 없이는 거의 신앙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성경이 아니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만큼 믿음이 출중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복 신앙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자꾸 고난을 당하면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겁니다, 실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기복 신앙이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영광과 물질이다. 이렇게 가르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열매는 세상의 영광과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다가 아니라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유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빛으로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소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빛은 세상 영광과 물질을 다 줘요. 하나님이 쓰실 때. 왜? 그 사람을 등경 위에 둬가지고 그 사람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만 쓰시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소금으로 쓰실 때가 있다고. 소금은 뭐예요? 우리 찬송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냥 희생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도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쓰시다 보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빛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 속에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서 들어야 돼. 우리가 보통 듣는 간증은 전부 다 어떤 간증이냐면 빛이 되는 간증만 들어요. 빛 되신 분들의 간증만 들어. 소금 되신 간증은 못 들어요, 거의 다. 안 그런가요? 소금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왜? 소금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간증을 할 기회가 없어. 간증을 들을 기회가 없이 우리는 오로지 빛에 대한 간증만 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간증을 듣다 보면 가끔씩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안 보이실 때도 있고, 진짜 주를 위해서 희생만 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간증만 듣냐면 이 빛이 돼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간증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컨퍼런스였던 것 같은데 어떤 자매가 했던 그 간증의 기억이 나. 자기가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늘 듣던 간증은 이런 간증이었는데 자기는 여전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 어떤 자매였는데, 젊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치? 저 간증이 진짜 진솔한 간증이다. 우린 너무 빛만 되는 간증만 듣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인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계속 소금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이 잘못되었냐? 아니죠. 그 소금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빛 대신 그 간증보다 소금의 간증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역사하지 않겠냐고, 주시지 않겠냐고. 요즘 이렇게 유튜버가 이렇게 많이 이제 돌다 보니까 짤막짤막한 그 동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거기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그런 게 나오더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한참 그 사랑의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할 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 속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 좀 보내주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교회에 성도들 보내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자꾸 너무 높인다고. 그게 자기 너무 싫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 지금 사랑의 교회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일부러 교회를 안 지었다고. 원래 사랑의 교회 가보셨나요? 옛날 사랑의 교회 아주 조그맣습니다. 안 커요. 지하에다가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면 1,000명, 2,000명 그 사이 들어가면 꽉 차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교회 다니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통로에다 다 앉았대. 그냥 의자가 있는 뿐 아니라 그냥 계단에 다 앉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다 앉고, 그 다음에 소 예배실마다 다 꽉꽉 차가지고 이제 비디오로 이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게 고통스러웠대잖아. 왜 고통스럽냐?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없대. 왜요? 여기서 다 받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높이고 세워주고 하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제발 걸지 말라고. 제발 걸지 말라고. 이 땅에서 안 받고 싶다고. 어디서 받고 싶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주니까 그게 이제 싫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 솔직한 고백이죠.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게 또 정반대인데, 그렇죠? 근데 옥하는 목사님 생각해 보면 그분은 진솔했던 것 같아요. 진실하게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그러면 그래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래도 진실하게 사역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또 이제 그분 동영상 중에서는 나라에 대한 회개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 영광과 물질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이게 진짜 열매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 이게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뭘 할 수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는 뭐냐?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열매예요. 그게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열매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그래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요. 나쁜 나무에서는 그러면 좋은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면 돼. 그럼 좋은 나무가 뭐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게 좋은 나무예요. 그럼 나쁜 나무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나쁜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가 다 나쁜 나무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나쁜 나무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매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꾸며내는 거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냐면 아름다운 열매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는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면, 오늘날 얘기하면 자꾸 쇼하지 말라고. 쇼하는 것 자체가 나쁜 나무라고. 좋은 나무는 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고. 왜? 좋은 나무니까 자동적으로 있는 그대를 보여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쇼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자체가 이미 내가 무슨 나무다? 나쁜 나무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자동적으로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세상 영광과 물질, 이것이 좋은 열매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신앙의 열매라고.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 신앙을 뭐 해야 되냐면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뭐 해야 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안 했냐? 신앙의 점검을 안 했잖아. 자, 다시 말씀 보시면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제 스스로 몰랐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데? 개판인데 자기들은 잘한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100년이지만 내 신앙의 결과는 뭐냐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면 영원한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 해야 되잖아. 하죠? 건강검진 왜 해요? 그거 안 하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거지. 차 가지고신 분, 차는 매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뭐 해야 돼요? 검사 받으러 가야 돼. 왜냐하면 차도 한번 검사 안 했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이거는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고. 차 사고는 인생이 끝난다고. 자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듯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건 한 번 터지면 문제가 커지는 것은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나라도 마찬가지지. 요번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는 점검하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인 나라는 뭘 가지고 있냐면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찰들이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주죠? 도로를 넓혀주잖아. 도로를 넓혀줘가지고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꽉 쪼아지지 않게끔 계속 넓혀주죠. 그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태원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도로를 해줘. 이걸 도로를 인도로 만들어줘야 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이게 꽉 쪼여 있는 걸 풀어줘야 된다고. 그게 매뉴얼 속에 다 있는 건데 그걸 누가 안 했냐면 이제 경찰서에서 안 해준 겁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그 지역의 경찰서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원래. 근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큰 사고가 난 건데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계속 나라는 뭐 해야 되냐면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으면 시스템적으로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런 것은 그건 나라가 해줘야 될 일이라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나라가 그것을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런 게 뭐냐면 4대강 사업 같은 거예요. 그게 실제는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홍수가 나고 가뭄이 생기고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댐을 만드는 거지. 예,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미리 비축해뒀다가 가뭄에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또 비가 한꺼번에 확 오면 그게 확 내려가지 못하게끔 댐으로 막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요번에 강남에 그 터졌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하수 시설 안 했잖아요. 하수 시설 자체가 비가 1시간당 얼마큼 왔으면 얼마큼 빠져나갈 수 있는 하수 시설을 뭐 해야 돼요? 해줘야 되지. 해주고 또 하수구가 또 자주 막혀 안 막혀요?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에서 계속 그걸 하수구 막힌 곳이 없는지 막 점검해가지고 뚫어주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고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국가가 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 자체를 점검해야 된다고. 안 하다가 큰 사건이 뻥 터지면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끔 점검이 필요하다면 점검. 그럼 점검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어떻게 하냐? 자, 성경에 보면 욥은 자기 아들들이 혹시나 신앙이 잘못될까봐 점검을 어떻게 했냐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항상 뭐 했대요? 제사 드리면서 그들이 잘못한 거 있는지 계속 회개하게 만들고 욥이 그렇게 했대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정반대로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그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점검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자체가 폭삭 망해버리잖아. 이해가 되시죠? 점검을 해야 된다고. 다윗 같은 경우는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잖아. 사울 왕은 회개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만들려고 그냥 봐달라고 나와 같이 그냥 하나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의 점검을 안 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야지. 그럼 점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점검해야 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며 서로 뭐해서 서로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기가 솔직히 힘드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이렇게 그래서 독불장군 되시면 안 돼. 신앙은 절대 독불장군 되지 말고 주위에서 누군가가 툭 찌르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아시겠죠? 주위에서 누군가가 툭 찌르면 뭐 하지 말라고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할지라도 앞에서는 하고 이제 집에 가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혹시 나한테 그런 일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아시겠죠? 기분 나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되냐면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내가 그렇지 않는가 하고 돌아봐서 스스로가 자꾸 자기 자신을 내가 못 본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돌아보고
또 한 부분 또 나도 알고 있는데 푹 찌르면 더 아프거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옆에서도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점검해가지고 바르게 바뀌어 나가야지.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요.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뭐가 확실해야 된다고요?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저 천국이란 말이야. 사도 바울처럼 뭘 향해서 표대를 딱 정해놓고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아멘.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다 뭐가 사라졌냐면 표대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 바라보고 살고 있냐고. 한국교회가 지금 천국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이 땅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표대가 없어요. 지금 표대가. 천국이 안 보인다고. 천국이. 두 번째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돼 있어. 이 또 말씀을 이건 한번 보자고요. 말씀. 자, 신명기 17장 18절. 신명기 17장 18절. 왕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같은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뭐 할 거다? 장구할 거다. 장구할 거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내 옆에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보고 할 때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는다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에 항상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돼 있고 신명기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냐면 말씀이 내 옆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게끔 사십시오. 뒤돌아보지 않게끔 살자.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누가 됐어요?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 왜 뒤돌아봤어요?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하지? 이렇게 구경하려고 뒤돌아봤어요?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돌아본 게 아니고 그게 놔둔 게 아까운 거야. 소돔성에 놔둔 게 아까운 거야. 아유, 내가 거기다가 그냥 뭘 사놨는데, 김치 냉장고 엄청나게 큰 거 사놨는데 그냥 거기다가 내가 냉장고도 그냥, 요즘은 냉장고 폭이 엄청나게 깊더만 요즘은 저 안에 있어서 꺼내기도 힘들어 보면 이것서 얼마나 그냥 냉장고가 깊은지. 냉장고를 이따만한 거 사놨는데, TV도 와이드 큰 거 사놨는데 그게 뭐 한 거예요? 아까워서 주님이 오셔도 가기가 싫어.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는데 지금 잠시만 좀 더, 이러니 소금 기둥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오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기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산뜻하게 살아야 돼. 산뜻하게 살아야 돼요. 뒤돌아보게끔 살지 마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만이 산뜻하게 올라갑니다. 주님이 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올라가지,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보물을 딱 쌓아둔 사람은 주님이 오라 그러면 롯의 처처럼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 왜? 아깝거든. 내 마음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게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자고요? 하늘에 쌓아두자고.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결단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처럼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